찬양도 신나고 둘러보니까 오랜만에 보이는 얼굴들이 군데군데 있는데 참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 좀 바빴지요? 여러분들도 메시지 받으면서 꽤 바쁘셨을 겁니다. 월요일날 봄날 준비한다고 텃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머니랑 같이 이렇게 좀 밭을 고르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심원송 원사님 돌아가셨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며칠 전에 임종 예배 드리면서 권사님 눈을 뜨고 함께 마주했던 모습이 기억이 나면서 교회장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전화를 끊고 마음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 2시간쯤 지나서 전화가 또 왔습니다. 다른 교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장례가 하나 또 났습니다. 2군데입니다. 장소도 다르고 한쪽은 이제 위로 예배니까 움직이면 되는데 화요일날 스케줄이 조금 달라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출근해서 교육자 회의를 하는데 앞에서 또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장례 났습니다. 그래서 어제 들어서 알고 있어 그랬더니 거기 말고 하나 더 났습니다. 3군데가 됐습니다. 잠깐이지만 교육자들과 직원들이 입을 딱 다물고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장소가 사방 각처로 다 흩어져 있는 겁니다. 화요일날 사실은 일교구 대신방이 없어서 토요일까지 신방이 있기 때문에 설교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닌 다른 일정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미리 배려하신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장례가 겹쳤습니다. 제일 먼저 간 곳이 용인에 가서 위로 예배 드리고 예배가 끝나고 차를 마시고 있는데 전화가 또 걸려왔습니다. 목사님, 내일 출근을 못하겠습니다. 시아버님 장례가 나서 부득이하게 이제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려드리면 교회 번거롭게 하는 것 같다고 하면서 교육 담당하는 목사님 전화가 왔습니다. 용인에서 서울로 못 올라오고 성남을 거쳐서 거기 가서 위로 예배를 또 드리고 서울로 와서 입관 예배 드리고 그 길로 다시 청주로 또 내려갔습니다. 화요일날 낮 12시부터 시작된 일정이 밤 12시가 돼서 집에 도착해서 끝났습니다. 하루에 4곳의 장례가 동시에 났던, 저도 목사되고 나서 처음이고요. 3곳까지는 해봤는데 4곳을 하루에 다 다녀보기는 처음이고 참 여러분들에게도 특별한 일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각각의 집을 챙기느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잊고 있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이건 잊고 있습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여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아간다면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차피 죽을 거니까 뭐 얼마나 더 노력해 봐야 되겠느냐, 뭐 그렇게 체념하고 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뭐 이제 다 끝났다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오늘 시편 31편에 나오는 다윗은 그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 왕의 핍박을 피해서 광야를 전전하며 도망다니던 왕의 노래, 아니 한 인간의 노래입니다. 사울 왕이 얼마나 쪽집게인지 혹은 왕이기 때문에 정보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다윗이 있는 것을 속속히 알아서 그것을 찾아옵니다. 다윗이 마온 광야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군대가 출동합니다. 다윗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 군대의 소리를 듣고는 마온 광야에서 10광야로 자리를 옮깁니다. 혼자 옮기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용병들과 그 식소들까지 다 데리고 광야에서 광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사는 게 참 힘들다, 힘든 세상을 살고 있다. 방금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기도 중에 언급했지만 우리 인생이 늘 광야와 광야를 오고 가는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곳에 다윗의 노래가 등장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를 노래할 때의 다윗의 모습은 곤란함과 여유가 없는 삶입니다. 원수들이 너무 가까이 와서 참 힘겨운 상황입니다. 그때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고 의지하고 싶은 것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일 겁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어달라고 말입니다. 이 견고한 바위라고 하는 말은 깎아지른 듯한 절벽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산성이라고 하는 말은 잘 둘러쳐진 성으로 만들어진 요새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가 합쳐지면 절벽 위에 만들어진 견고한 성을 가진 요새를 이야기합니다. 그 절벽을 누가 기어 올라가겠습니까? 더군다나 거기에 성까지 있으면 얼마나 안전하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 절벽 위에 깎아지른 듯이 올라간 그 절벽 위에 세워진 성체와 같이 그런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 되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마온 광야에서 10광야를 떠돌아다녀야 되는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상황이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 어디엔가 편안히 안식하고 싶은 다윗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참 억울하게 살 때가 있습니다. 무고한 오해를 받아서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놓일 때도 있고 최선을 다해서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같은데 뭔가 삐그덕거리는 모습을 경험할 때도 있고 누군가에게 속내를 다 털어놓고 믿거니 하고 이야기했는데 도리어 그것이 말이 되어서 돌아다녀 다시 내 귀로 들어올 때는 내가 누구를 믿어야 할까라고 하는 마음이 자괴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문제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 벌어진 일들을 다시 복귀해 봅니다. 다시 재정리해 봅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잘 헤아려지지 않을 때에 그때 다윗의 억울함이 느껴집니다. 왜 도망가야 되나요? 왜 이렇게 광야와 광야를 옮겨가야 되나요? 문득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은 왜 이 상황 속에서 자기 집으로는 가지 못했을까? 여전히 아버지가 막내인 다윗을 인정해주지 않아서 집으로 들어가지 못했을까? 아니면 도망자 신분의 집으로 가버리면 왕의 군대가 자기 집안까지 해코지 할까봐 집으로 가지 못하고 광야를 떠돌아야 했을까? 여하튼 그것은 다 물음표이지만 다윗은 집을 들어가지 못한 채 광야와 광야를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히브리어 베카라고 하는 말인데 이 히브리어는요 주어가 먼저 나오고 다음에 동사가 나오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베카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지시대명사인데 목적어격입니다. 그것을 앞으로 끄집어내 놨어요. 그 말은 이 시편 속에서 하나님이 강조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내가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산성되어 주십시오. 나에게. 그렇게 순서대로 풀어내면 좋은 말입니다. 다윗의 신뢰가 오직 여호와께만 있음을 강조하는 말이 제일 앞에 나와 있는 여호와께, 베카라는 단어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오직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을 때만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하나님의 공의로움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피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보호하시고 배려해 주십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배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충분히 무너질 때까지 시험의 과정으로, 연단의 과정으로 내버려 두십니다.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내 형편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한탄하고 계십니까? 그 한탄이 사탄에게 유혹의 거리가 되어지고 사탄에게 구실을 만들어준다는 것 혹시 아십니까? 그 순간에 거짓 교사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나는 그 한탄 속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방법, 나의 방법을 동원하고 싶은 유혹에 휩싸이고 있음을 아십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으로 나의 바위와 나의 산성을 만들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나의 깊은 눈물의 내용까지도 읽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를 외면한 것 같지만 나보다 더 깊은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원수들이 다윗을 향해서 다가올 때에 그들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다윗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치 사냥꾼이 쫓아오는 것 같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냥꾼들은 비밀스럽게 쳐놓은 그물을 가지고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옵니다. 다윗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비열하고 악랄한 음모를 꾸며서 다윗을 곤란한 지경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가오는 그 공격은 공개적인 것 같지만 실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비열한 음모들이, 간사한 이야기들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해도 마땅한 곤란입니까? 당해도 괜찮은 억울함입니까? 열심히 살아온 것에 비하면 좀 억울한 일도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서 관계를 맺고 상대해 주었는데 오히려 그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으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대인 관계가 원만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정말 밉고 내버려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은 어떤 존재입니까? 골리앗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간 것이지만 작게는 이스라엘 군대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었고 사울의 체면을, 사울의 고민을 덜어준 사람이 다윗입니다. 악령에 휘둘릴 때에 다윗 입장에서는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 왕이 미쳐서 빨리 물러나 버리면 자기가 더 빨리 권좌에 오를 수 있는데 왜 그를 고쳐야 합니까? 근데 그는 하나님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사울 앞에 가서 수금을 켜며 음악 치료사가 되어 주었고 사울을 고쳐 주었습니다. 딸을 자신에게 아내로 내어준 장인어른이 무슨 억하심정이 그렇게 많아서 사위에게 창을 집어 던져야 합니까? 사위가 잘 되는 꼴, 사위가 그 칭송 듣는 것이 그렇게 눈꼴이 시어서 창을 집어 던져야 합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그 사울을 바라보는 눈이 어떠했겠습니까? 동일하게 오늘 내 모습은 어떻습니까? 최선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얻어지는 것이 없다면, 땀 흘리면서 그 자리를 몇 년을 지켰는데 하루아침에 나가라고 한다면, 그리고 봉급도 주지 않는다면, 저 자리 지킨 지가 몇 년인데 어느 날 갑자기 어닝 철거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다윗이 그때에 어떤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까? 오늘 3절에 보면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그물에서 벗어나는 것은 누구를 위함입니까? 다윗이 위기를 모면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나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수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비밀스럽게 쳐놓은 그물들, 모함, 시기함, 그것에 다윗이 넘어지면, 그것에 다윗의 발목이 걸리면, 하나님이 다윗의 보호자 된다고 했는데 그가 넘어지면 욕을 먹는 것은, 불명예스럽게 되는 것은 누구입니까? 보호자라고 자처한 하나님, 당신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소리를 듣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러해야 합니다. 오늘 나의 어려움과 고난의 해결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오늘 내가 기도를 응답받으면 누가 가장 유익해지는 것입니까? 오늘 내 삶을 통해서 누가 영광 받아야 합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되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는 이미 응답받은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기도할 때 응답받지 못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소리를 지를 뿐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이미 준비하고 계신 분입니다. 초등학생 때 돋보기 가지고 놀아보셨지요? 종이를 바닥에 놓고 햇빛상에서 돋보기를 기울인 다음에 그 빛을 하나로 정확히 모아주면 그 종이가 불에 타버립니다. 근데 같은 돋보기를 들고 있지만 초점을 맞추지 못하면 햇빛은 분명 돋보기를 통과했는데 종이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아니면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맞춰져 있습니까? 우리 기도의 초점이, 우리 신앙의 초점이, 우리 삶의 초점이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져 있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십광야로 걸어가는 길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가는 길, 억울합니다. 힘에 겹습니다. 정말 뜨겁습니다. 이스라엘 그 나라 걸어가는 것, 뜨거울 뿐만 아니라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억울해서 그냥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십광야를 향해서 걸어가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 길 위에서 다윗이 노래를 부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합니다. 하나님이 저 깎아지는 절벽 위에 성루처럼 나의 기댐이 되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요새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 흐르던 눈물이 멈춥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든든한 위로와 안도감이 다윗을 붙들어냅니다. 여전히 다윗의 발은 광야 위에 있지만, 여전히 다윗의 삶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는 노래가 바뀝니다. 그것이 5절의 노래입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리고 스데반이 순교하는 현장에서 인용했던 성경 구절, 바로 오늘 시편 31편 5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 나의 생명을 계속해서 내 주께 맡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전쟁을 마치고 돌아온 병사가 그 전쟁터에서 자기 생명을 지켜주셨던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제 고향에 돌아와서 집에 들어가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과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자기 고향의 성취에 기대어서 이 전쟁이 끝났구나, 그리고 앞으로 또 다른 일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겠지, 그 안도감 속에 성취에 기대서 부르는 노래가 오늘 5절의 노래입니다. 그것은 체념의 노래가 아니라, 실패의 노래가 아니라 승리의 노래이고 평화의 노래입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영을, 나의 생명을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알고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안도와 평화의 노래입니다. 쫓기듯 살아가고 있는 다윗이 무리의 돌팔매질 속에서 피 흘리면서 쓰러져 있지만, 육체의 고통은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스데반이, 십자가 아래서 자신을 모욕하고 있는 무리들이 있지만 하늘아버지께서 이제 구원사역을 다 완성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하늘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말하는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셨던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뭔가 불완전한 구원의 사역이 아니라 완벽하게 완성해 놓으신 뒤에 이제 가장 편안한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 앞에 가서, 하늘아버지 앞에 가서 안식하기 원하는 그 마음으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 노래는 푸념이나 체념이나 원망이 아니라 승리와 평화의 웃음이 가득한 외침입니다. 나의 안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영혼을, 내 생명을 맡기고 기댈 수 있는 곳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육신을 눕힐 수 있는 곳은 좋은 이부자리나 혹은 튼튼한 건물 기둥이나 마지막에 우리 자녀들이 내게 입혀줄 비싼 수의와 멋들어진 관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종말의 사건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나에게 진정한 위로가 됨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육체를 지닌 존재입니다. 그 육체는 우리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모습으로 만드셨고 주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 영혼이 쉴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내 영혼이 기대어 쉴 수 있는 곳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광야를 걷고 있던 그 뜨거운 사막을 걷고 있던 다윗이 기대어 웃을 수 있는 곳, 성처와 같은 곳, 마치 전쟁을 마친 병사가 기쁜 웃음 가운데 자기 성에 기대어서 이 5절을 노래하는 것처럼 아직 두 발은 광야를 걷고 있지만 뜨거운 사막을 걷고 있지만 하나님께 기대면 다윗이 웃은 것처럼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되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웃을 수 있습니다. 탄식이 아닌 승리의 노래를 함께 부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쉬움으로 떠나보낸 사람이 있으십니까? 혹은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구원의 대상이 되어 계속 여러분의 심령을 울리고 있는 안타까운 영혼이 있습니까? 사망에 쏘는 것이 내 눈앞에까지 와서 육신의 질고 때문에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순간이 지금 여러분의 시간입니까? 그때에 절망의 노래가 아니라 내 영혼을, 내 생명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대어 맡기겠습니다라고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다윗의 이 노래를, 스데반의 이 고백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며 십자가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망에 쏘는 것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음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삶의 곤고함이 우리를 애워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음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피할 산성이시기에 다윗의 노래처럼 나도 하나님께 기대어 평안의 노래를 부르기 원합니다. 주여, 내 영혼을, 내 생명을 계속하여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이 믿음의 노래가 우리의 삶에서 그치지 않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